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약성경 중에서 요한복음 3장 3절 한 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주보에도 나와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귀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정의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은 천국 가는 길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라는 견해를 나타냈죠. 천국은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인생을 90년을 산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알고 느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유명한 명언은 아닌데 인생 90세를 살면서 나름대로 세상에서 느낀 일을 적어놓은 글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돈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땀 흘며 수고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좀 더 자자, 좀 더 둡자, 좀 더 쉬자 이렇게 하면은 가난이라고 하는 빈궁이 강도같이 임한다라고도 성경에서 말하죠. 그리고 변명하는 사람,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어떤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변명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꾸 변명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만 시간이 소요되어서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라고도 말합니다. 진실을 말해도 다 말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거짓을 말하는 것은 남을 속이고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27절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간사한 사람은 친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얄팍한 사람 있죠? 자기 이득만 취하는 사람,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거룩한 희생을 치러주신 분이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것을 말하죠. 사랑도 그렇다고 그래요. 이기적인 사람은 사랑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은 많이 배려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싹 트지 않아요. 그리고 비교하는 사람, 남과 비교하는 사람은 만족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렇잖아요.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어요. 내가 빌딩 한 채만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겠다라고 하는데 옆에 사람은 빌딩을 6채, 7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나보다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있으면 그 사람과 비교되는 것.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비교해서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면서 더 나은 미래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말하자면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수박을 심었는데 참외가 열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외를 심었는데 수박이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옥상에 고추를 심어봤는데 고추와 토마토는 똑같은 토질에
환경에 물을 줘도 고추는 고추가 열리고 토마토는 토마토가 열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90세를 산 그 어른이 남긴 이야기 가운데 짝이 있어도 안타까운 사람은 정이 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베풀어준 배필과 정이 없이 사는 것, 딱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보다 더 딱한 사람은 먹을 것을 두고도 배고파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친 행동을, 사나운 행동을 하거나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굽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호수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펴져 있으면 물이 잘 나가는데 굽어지면은 물이 잘 나가지 않는 것과 같이 삶에도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은 마음이 좁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벌기도 잘하고 쓰기도 잘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정의를 했어요. 성경에서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베풀고 나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앞서 언급한 이야기 가운데 나의 부족한 것은 채우고 남는 것은 남기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죠.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를 나타내시는 분인데 요한복음에만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진실하신 분이 얼마나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으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예수님에게 올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자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이미 나다나엘이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에 요즘 같으면 성경 공부 같은 것을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언급하셨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에 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여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 입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주시고 또 그의 천국으로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죠. 그리고 지옥이라는 단어는 마태, 마가, 누가에만 기록되어지고 야고보서 3장 6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니 그것을 사르는 것은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라. 지옥불이 그것을 사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를 지옥에 던져 어두운 데 가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에 이르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면서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내용,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바리새인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밤에 찾아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니고데모가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다시 나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태에 들어가서 2번 나을 수 있느냐. 지금 이는 문자적으로 전혀 영적인 일이 개입되지 않는 것처럼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는 더 분명하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처음에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물이라고 요한복음 4장 18절에서 말씀하죠. 우리 예수님이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 5장 5절에서 6절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듭남은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삶에서 본향을 향한 거룩한 영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생각과 습관과 버릇이나 행동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거듭 태어나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중생이라고도 말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 된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섬기는 것인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찬양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영혼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 찬송가 438장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잠겨 있는 상가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것인데 그 취지와 목적을 잘 모르고 한 소리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동하심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악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리고 교회에 꼭 한번 와보세요. 상대방을 축복하면서 감사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될 때 그들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우리 믿는 자들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잘 믿으며 말씀대로 행함으로 빛을 발하고 모범을 보인 삶을 따라 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라고 하듯이 믿음의 앞선 자들 또 신실한 믿음을 지킨 자들을 잘 본받아서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나타내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세속적인 삶에 머무르지 않고 영적인 변화의 삶을 살아서 본향을 향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구별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